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일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너희가 일심으로 즉 한 영으로 서서 이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영적인 사람의 생명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함께 어떻게 흐르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의 일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의 영 속에 거하시고 성도와 완전히 연합하신다면 어떻게 그의 영이 다른 성도들의 영과 일치될 수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과 일치되지 않는다 소리는 내 안에 있는 영과 완전히 연합을 못했던가 아니면 다른 잘못된 영과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사탄 마귀는 하나 패 하나예요. 1인당 하나씩.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관할하실 수 있어요. 무소 무제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욥기 보면 나온다고요. 욥기 보면 사단이 가서 욥을 공격하는 사단은 욥만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단 하나에 공격자 하나예요. 사단은 여기저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70억 아니라 7천억이라도 하나로 다 할 수 있으시는 무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밖에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은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의를 분별하고 진의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그걸 깨뜨리고 물리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 성숙을 해서 단계 과정을 겪어서 가다 보면 저절로 영에 대한 아주 그 예민함을 알게 돼요. 그 앞에 방송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나눈 이야기인데 바람만 쓱 지나가도 느껴져요. 알아져요. 물론 직관이지요. 직관으로 알아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다. 기가 막히게 알아져요. 그 사람이 생각이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왜 그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하는 그 원인이 뭔지까지 싹 다 한마디로 말해서 1번부터 10번, 10번까지 다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뭐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게 해주신다고요. 뭐든지 다 하면 정령 영성 훈련해서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질 수 있게 증권회사 가서 막말로 저는 잘 모르는 증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은 것도 없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분 후의 것만 다 안다면 세상에 있는 돈 다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10분? 10분이면 아마 충분하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쉽게 알게 해주시겠어요? 아무거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운행하실 뿐인데 단 그런 도리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일 뿐 아니라 각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도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7천억 아니라 7조 명이라도 다 하실 거라고 저는 눈꼽만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믿어지는 건 여러분들 각자의 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생각이나 감정으로 자기 영을 지배하게 한다면 그의 영은 다른 성도들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이 영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감정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언제나 한 영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자꾸 과정을 받고 훈련을 이렇게 받아보면 제가 이제 자꾸 예민해지고 막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심각할 만큼 예민해져요. 정말로 제가 무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안에 들어있는 건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런 예민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들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서 자꾸 쓰고 또 확인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쓰고 이렇게 할 때 자꾸 더 그 은사 능력이 커져요. 능숙해지고요. 안 써먹고 누르고 그러면 제가 경험하기는 3번만 누르면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땅바닥 1이죠. 영은 아닐 거라고 주신 거니까 있으니까 바닥에 딱 붙는 거나 똑같은 표현이라면 1이에요. 1. 더는 자라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큰 잘못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받은 것 같으면 써보고 보세요. 이거 영성훈련 바르게 돼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제일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여러 가지 부분들 많잖아요. 영분별, 그다음에 말의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신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을 정상적인 과정을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이 되어져 가면은 다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유에 대해서 제가 받은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앞에 옛날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신유 은사 받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감기를 잘 안 걸립니다. 왜냐? 감기가 오려면 반드시 오기 전에 사인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리고 이걸 분별하는 분이 아니라도 다른 분 일반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경험이 그런 느낌이 있더냐? 그럼 어떤 사람은 코가 맹맹해진다. 어떤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쌍화탕을 사다 먹는데 코가 맹맹해지면.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코가 맹맹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다니 또 나 예를 들면 나는 코가 맹맹해지진 않아요. 여기가 찌릿찌릿하든지 그래요. 그럼 그런 사인이 있으면 바로 기도해요. 눈 뜨고 하나님 이거 또 왔는 거 봐요. 그러고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요. 그러면요 사단이 겉에 붙으려고 덤볐다가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톡톡 튕겨 나가요.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은요 킥 하고 날아가면요 냄새가 퍽 나는 사단도 있어요. 아주 배설물 냄새가 퍽퍽 나는 사단도 있어요. 그리고 짜증내요 막 들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뭐냐? 이것도 신유 은사의 모양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바른 과정, 영적으로 바른 과정으로 영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지도인도와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분은 바로 약국 가서 자기가 약사가 다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약 다 줘. 그래가지고 쌍화탕 사고 못 달라고 그래요. 아예 우리나라 약방의 약사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약사라서 다 약을 져가지고 와서 무슨 약 달라고 그런다고. 지금은 물론 의약분업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제는 안 되지. 처방전 없으면 못 파는 약은 절대 안 팔아요. 약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됐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자기가 정해갖고 쌍화탕에 먹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단의 장난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써먹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기지 않으니까 훈련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찌릿찌릿하면 바로 쌍화탕부터 사러 간다니까 약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은사가 나타나겠냐고요. 안 써먹는데? 3번만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의 경험대로 살잖아요. 바로 미안한데 취소하는 것과 거의 유사할 만큼 바닥으로 딱 내려가서 다시는 작동 안 해요.
나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도 작동 안 시켜주겠다. 고약한 녀석 같은 녀석. 내가 얼마나 이 귀한 걸 줬는데 그렇게 무시해? 화가 날 것 같아,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래도 뭐라? 이것들 봐라?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면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알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신의 은사가 당장 나한테 나 자신에게 써먹으면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머리다 뭐 어깨다 손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하려 하지 말고 그건 안 낫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거 내가 낫게 해주나? 은사의 주인이 어차피 하나님인데 그리고 주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막 낫게 해줘서 기도해서 낫게 해줬다고 이렇게 그냥 잘못하는 일을 그거는 잘못하면 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거보다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놓고 내가 대상이 돼서 신의 은사를 해보세요. 체험을 해보세요. 어라? 이거 정말로 저 없어지네? 진짜 없어진다니까요? 요 찌릿찌릿하면서요, 딱 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나 물리치면은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눈이 어디 소리 내서 녹습니까? 소리도 안 나게 녹잖아요. 스르륵 녹잖아요. 스르륵 녹아서 없어져요. 통증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성령님이 진짜 운행하시네. 이게 정말이구나. 경험이구나. 체험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되어져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도 하나님 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놔라도 안 놔요. 왜냐? 내가 유익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연대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그 옛날에 이야기 또 하나 이미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한 얘기지만 교사하면서 중등부 교사를 1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학년을 맡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은요. 1월 첫째 주부터 맡았는데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나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주 날씨가 췄어요. 영하 19도인가 뭐 이렇게 나갔어. 그런데 한 명 나오고 안 나왔어요. 4명인지서. 그래서 깜짝 놀랐죠. 화도 나고. 그래갖고 그 다음 주 왔는데 막 혼냈겠어요. 그 물어보니까 중등부 총무한테 물어보니 총무 선생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냥 얼굴이 싹 변했거든. 화가 나고 막 침장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와서 그래요. 이제 그 총무님은 제가 교사 처음 하니까 몰라서 그러는가 하고 알려주러 온 거예요. 선생님. 예, 그랬더니 애들 원래 날씨 추우면 안 오는 거예요. 애들 안 와서 깜짝 놀랐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고 내가 깜짝 놀라고 선생님 날씨 추우면 안 나와요 애들이? 그랬더니 그러면 비만 많이 와도 안 와요. 그걸 그 선생은 총무 선생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절대 접수 못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녀석들이 어디 있냐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다 왔는데 막 혼냈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막. 본당에서 이 분반 공부하는데 막 혼냈겠어요. 너희들 날씨 추우면 천국 안 갈래? 너네 비만 많이 와도 저 교회 안 나온다며? 그럼 막말하면서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 그게 무슨 신앙이야 이 사람아? 응? 학교는 내려 가잖아 날씨 쳐도. 하나님이 너희 학교 가는데 대상만큼도 안 돼? 이러면서 되게 혼냈겠어요. 그러면서 혼내켜면서 갔는데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냐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면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가고는 싶은데 절대 가지 못할 만큼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목표니까. 그랬더니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하는 소리가 뭐라냐. 에이 선생님 애초 안 되는 거면 정해나 마나 되도 않는데 그거 정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니는 죽었다 깨어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금 부탁하려고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 아니야. 왜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마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못 쓰게 져갖고 아무 소리도 못해. 다 적어갖고 왔어요.
이거 학교는 진짜 네 실력은 죽어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대요. 그러지 다 했는데 넷 중에 하나가 특별한 애가 하나가 그 녀석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하도 특이한 기억에 남으니까 조민혁이라는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지. 뭐 30살 넘었겠지요. 30살 됐을라나. 어쨌든 그래.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덕수 정보고등학교인가를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전자공학과인가 무슨 과가 있대요. 전자과라나 뭐가. 근데 이 학교는 거기는 도저히 자기네 갈 수가 없대. 실력이 하도 좋아서. 전국에서 어쨌든지 실업계 학교에서 최고 잘하는 애들은 그리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너 자꾸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너 안 붙여줄래도 안 붙여준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고 놓고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쯤인가 그 해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원서 쓸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해서 물어봤더니 다른 애들은 다 써서 됐대요. 근데 그 아이, 덕수정보고등학교가 거기는 쓰는 아이는 담임이 안 써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써서 무조건 안 되는데 쓰나 마나 이거 왜 자꾸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일날 얘기하면서. 너 그러면 월요일날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 딱 가갖고 나한테 전화를 해라.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준다고 그러면. 그럼 내가 그 담임 선생한테 직접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녀석이 그래도 용기를 냈어요. 그 교무실로 갔어.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써준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써주더래요. 또 대신 떨어지면 난 몰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자기가 그랬대. 그러고 써서 냈어요. 냈는데 11월인지 어쨌든 발표가 됐을 텐데 얘기가 없어요. 내 녀석이 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왜 저 발표 안 했냐? 그랬더니 물으니까 그때서 선생님 정말 희한한 일, 참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났어요. 왜? 너도 되고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덕수정보고등학교 냈다는 애, 그 조민혁이가 이제 걔가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로 기가 막힌 희한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네가 하는 방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또 미답될 수도 있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선생님. 거기는 몇 대 1씩 항상 넘는데 무슨 미달이 되겠냐는. 왜 자꾸 네가 마고 하나님이 미달시키시려면 미달시키실 수 있지.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학교가 정말로 2명인가 미달이 돼서 걔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전자공학과 나와서 전자공학 개통에 지금 있다는 소리를 그 교회의 청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확인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걔가 뭐란 줄 알아요? 정말로 기가 막히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 애에 마치면서 그 아이들하고 손을 꼭 잡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너희들 이제 일생 하나님 믿을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아이들 넷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일생 하나님 붙들고 살 겁니다. 왜? 그랬더니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 입으로 다 시인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지금 둘은 어쨌든 저 중랑지역에 다닌다는 거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앞에 약속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약속하는 거다. 알았지? 그랬더니 알겠노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 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믿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오라는 액을 먹고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구려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해서는 교회를 오려고 그러라네. 그러니까 물론 전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지금은 전도하는 전도 용지를 받질 않아. 그러니까 사탕 붙여 그것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티슈 붙여 그래도 안 받아. 돈 붙여. 경로당 가서 총동원주일 가면 1인당 5,000원 10,000원씩 줘갖고 데려온대요. 돈 주고 데려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 믿겠냔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스스로 하나님을 낮추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전도라는 미명하에. 이거 정말로 생각해봐야 될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무엇을 경험했냐?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상상하지 못할 유익이 있구나 하는 걸 직접 체험한 거예요. 즉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유익이 있어야지 믿더라고. 무슨 소리냐? 교통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유익이 무조건 생겨나요. 50년 다녔는데도 유익도 없고 교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불난다면 항전직도 안 나가버려. 한 주일 동안 쉬어버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거든. 지가 손해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해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유익이 나한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내가 하고 있다면 유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주도도 인천 방주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대구, 대전 이런 사람, 대전서 오는 사람은 인천 방주교회는 말도 못한대, 명함도 못 낸대. 더 멀리서 수두룩 가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왜 오겠어요? 그거는 유익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미국에서라도 와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세요. 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미국이 문제예요? 예? 미국 아니라 더 먼 데서라도 와야지. 무슨 소리냐? 유익을 경험하고 체험을 못한 사람이 문제지. 유익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미국서도 와요. 제주도서도 온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만약에 없다. 안 된다는 거 그렇지. 믿을 수도 없는 존재를 믿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인과 그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걸 나는 그 조그만 손자 하나 생겨났는데 그렇게 이쁘고 귀한데 내가 손자 좋아하는 것보다 10,000배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을. 근데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아무것도 없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든지 신앙이 아니든지 뭐 틀린 거 뭐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과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그걸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멀뚱멀뚱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 얘기. 이 방송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할 뿐이에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듣기 싫고 불편해 하실지 모르지만 소용없어요. 이 방송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세우신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같은 해석을 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룹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사람이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으면 이건 죽은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죽었든지 뭐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은 증오심이나 반감이나 속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개방적이며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영은 다른 형제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